자, 드디어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미디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가던 중에 시내산에서 아론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론과 함께 모세는 바로 앞에,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모세는 미디안의 목자입니다.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 히브리 노예입니다. 그의 형 아론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들이 어떻게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애굽의 바로는 조그만 도시국가의 왕이 아닙니다. 천하제일의 권력가고요. 그리고 자칭 신의 현년, 신의 화신이면서 신이라고 하는 자예요. 자, 그런 그 앞에 미디안의 목자이면서 히브리 노예인 모세와 아론이 섰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설 수 있지만 일단은 모세의 과거 신분 때문에 그래요. 자, 모세는 과거 뭐였습니까? 지금은 이제 미디안 목자지만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에 생략되어 있지만 모세는 아무나 그냥 들어갈 수 있다고 왕국에 확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자기의 신분을 밝혔을 거예요. 내가 과거 애굽의 왕자 모세였다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그를 알았던 사람들이 생존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신분을 확인해주고 그 확인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이 점을 활용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이 그를 도망자요 망명자로 만들었지만 이제는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때 바로가 누구냐면 투투모세 3세 아들 아멘호텝 2세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 투투모세 3세는 우리가 쭉 봤잖아요. 모세를 그 나일강에서 건져서 양자로 삼았던 그 애굽의 공주 합셉수투 여왕이죠. 이 여왕의 이 권세에 눌려 있다가 나중에 이제 늙고 그리고 이제 여왕이 죽으면서 실질적인 왕권을 잡은 후에는 이 정적으로 섰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눈의 가시와 같았고, 그래서 이제 눈의 가시와 같은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자 그걸 빌미로 모세를 제거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도망갔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그가 이제 주전 1450년에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모세는 이제 그런 두려움 없이 투투모세 아들 아멘호텝 2세 앞에 서게 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이제 애굽의 바로 아멘호텝 2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죠. 그게 1절이에요. 자, 1절만 다시 한번 봅시다. 그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전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거예요. 그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Let my people go, Let it go.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 뜻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제 NASB라는 이제 영어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요 my 요거를 대문자로 썼어요. 보통 이제 영어에서는 이 주어 I만 대문자로 쓰고 대부분은 그냥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you든 힘이든 his든 다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죠. 하나님과 관련될 때, 그러니까 그런 이 성경의 표현을 잘 살려서 NASB가 그냥 내 백성을 어떻게 썼어요? My people을 대문자로 써서 My people 그렇게 썼습니다. 즉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히브리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다? 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백성을 보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한 민족이 있었을까요? 지금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지 민족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아니에요. 이 백성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야훼 백성이라고 하신 유일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죠.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나의 원백성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가 이스라엘 선교 관련 모임을 다녀왔는데 카톡에서 아마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다녀왔는데요. 제가 원래 가던 모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은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스라엘 때 좀 도움을 주고 관계도 좀 맺었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공부하시는 모임인데 거기에 이제 초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서도 나눴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서구 신학의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신학의 말을 정확히 아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그것을 뭐로 대신하게 하셨다? 교회로. 그래서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다. 이게 바로 대체 신학의 핵심 내용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 대체 신학으로 인해서 반유대주의가 생겼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맹목적인 어떤 미움, 차별, 억압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중세 때 유대인들의 억압이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억압이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들이 수없이 많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차 세계대전 때 어땠습니까? 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의 그 당시의 유대인 인구의 절반이에요. 한 민족의 절반이 학살을 당했어요. 가스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잘못된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자행된 죄악의 결과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대체 신학이 지금도 서구 신학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신학입니다. 신학이 잘못되면 교회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무기가 돼버려요. 칼이 돼버려요. 그게 바로 대체 신학이에요. 이 잘못된 대체 신학을 버리고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사죄를 해야 됩니다.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면 미안하다고.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고. 난 크리스찬인데 미안하다고.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저도 살면서 그랬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도 이스라엘 왔을 때 제가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 사람한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처음 영어도 잘 못하시는 분인데 미안하다.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이미 용서한 분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은. 마음이 확 녹아지죠. 그래서 부둥켜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선교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청년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고요. 실제로 이제 8년간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사역도 했지만 너무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8년 동안 봤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누구의 교회였을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의 교회예요. 아십니까? 100% 유대인들이었어요. 나중에 이방인들이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이 사람들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메시아닉 주. 이 사람들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교회 중심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 중심의 이 교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박해받는 상황이 되면서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의 명맥이 끊어진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놀랍게도 2000년 동안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가늘지만 이어져 왔고요. 1948년 5월 14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나라 없이 500년을 살았던 유대인들의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세워졌죠. 이스라엘 독립이래요. 현대 이스라엘 독립이에요. 그 이스라엘 독립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그 땅에 들어왔어요. 불과 30명. 그런데 지금 그들의 수가
15,000명에서 2만 명.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통계가 어려워요. 인구 센서스에 메시아닉 주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해요. 한 3만 명에 이른다. 제가 청년 때 말이에요. 청년 때 제가 이제 28부터 이제 이스라엘 선교 모임 기도를 했는데 그때 유대인 믿는 수가 5천 명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한 10,000명쯤 됐어요.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2만에서 3만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체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 수에 비하면 0.3%밖에 안 돼요. 작은 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독립 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제 종교 성장률, 유대교, 이슬람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성장률로 본다면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점점 예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저주했던 사람들이 거부하고,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들의 교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이 텔아비브 요빠 교회 이제 멤버, 이렇게 유대인 신자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 사라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도 참 보고 싶은, 저희도 사랑하고 그분도 저희를 너무 좋아했던 분들인데, 이분이 이제 갈릴리 북부 지역,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 그러니까 TV에 보면 이렇게 까만 옷 입고 이제 구렛나루 기르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이제 정통파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까지 했어요. 그리고 신앙을 얘기하고 결국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이스라엘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근데 쫓겨났어요. 쫓겨났고, 누구보다도 그렇지만 누구보다 행복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랍비 중에서, 유대교 랍비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온 이들도 있고요. 점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미국에서는 더 많이 불어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로 한 30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이라 하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계 선교는요, 많은 선교사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성경이 번역되고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방인 수가 충만해지는 것, 물론 하나님의 척도겠지만 충만해지는 것과 더불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선교는 세계 선교의 중심이고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선교적인 사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고 사역했던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눈이 열리고 함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보여져야지 성경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가서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민족신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방 민족들은 그러니까 뭘로 생각하냐면 그냥 민족신. 그러니까 자기들도 민족신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살아계시고 거룩하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시고 만유의 주인, 세상이 그분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사 그들의 후손으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뭘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것은 그들이 잘나서일까요? 그들이 정말 강하고 뛰어나서일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노벨상 이렇게 한 20몇 퍼센트 쓸어 가잖아요. 그래도 실제로 별로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IQ도 우리보다 높지 않고. 근데 개별적으로 보면
정말 이 놀라운 창의력이 있어가지고 참 우리가 부럽긴 한데, 어쨌든 이들이 잘나서, 이들이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자, 그들은 못났고 약하고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들의 외적인 조건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그들은 절대 택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의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신실하신 언약 때문이고, 보다 근본적으로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택하시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고 강하고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낮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를 택하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 공이라고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는 것이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에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해놓고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어떤 예배, 절기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해방이에요, 해방. 그리고 자유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이들을 해방하여 자유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노예였던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셔서 이들을 자유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자유인으로.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자유의 땅이에요. 반대로 애굽의 곧센 땅은 억압의 땅이고 고통의 땅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여러분, 애굽의 곧센 땅은 어떻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사진으로까지 보여드렸는데 얼마나 비옥하고 먹을 것이 넘치는, 마치 우리나라 그러면 전라도 그런 논 같아요. 거긴 논농사가 되는 곳이에요. 중동 땅에서 몇 안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땅이에요. 비옥하고. 반대로 여러분, 광야는 어떻습니까? 척박하고 황량하고 위험한 땅이고 생존 자체가 어려운 땅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디가 자유의 땅 같습니까? 네, 애굽의 곧센 땅이에요. 우리가 북한에다가 이제 뭐 우리 쌀밥 고기 먹었다 뭐 자유. 근데 여러분, 하지만 애굽의 곧센 땅은 어떻습니까? 억압의 땅이고 고통의 땅이고 노예 땅이에요. 반대로 광야는 자유의 땅이고 은혜와 돌보심이 있는 땅이에요. 이게 역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거칠고 척박하고 위험하고 결핍투성이의 땅이지만 그것은 자유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속한 자유인으로서 계약을 맺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죠. 그리고 그 위험하고 결핍투성이 땅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의 절기와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곧센 땅이 아니라 광야예요. 광야는 자유의 땅입니다. 나중에 광야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살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보겠지만 광야는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요, 알려주는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광야를 한번, 제가 우리 교회 좀 괜찮아지면 전교인,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성지 답사를 가든지 뭐 너무 세게 나가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인들 다 데리고 한번 좀 이스라엘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 광야를 보면 처음엔 떡 할 거예요. 떡. 어우,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만주벌판도 아니고 그 황량한 땅이거든요. 척박한. 근데 그 광야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알려주고요. 참 매력적인 땅이에요. 이 광야를 알아야지 은혜가 뭔 줄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시나이 반도 광야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척박하고 황량하고 위험하고 외로운 땅이에요. 하루하루 생존 자체가 싸움이고 힘겨운 땅이에요. 생명을 삼키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자유의 땅이에요. 또 은혜의 땅이고 돌보심의 땅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있고 자족이 있고 나눔의 넉넉함이 있는 땅이에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들은 그 누구에도 구속받거나 억압받지 않는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그 척박하고 황량한 땅에서 무려 40년 동안, 여러분 뭐 몇십 명이 산 게 아니에요. 몇십 명은 살 수 있어요. 오아시스 같은 데서. 근데 이들은 여러분 장정만 60만, 애들까지 부녀까지 합쳐서 뭐 150만에서 200만이에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40년, 무려 40년 동안 생존을 했어요.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굶주리지 않았고요. 헐벗지도 않았어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결핍의 땅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광야는 낮에 해가 몸을 상하게 만들어요. 밤에 해가, 낮에는 온도가 40도 됐다가 밤에는 0도 가까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밤에 해래요. 밤에 달이 생명을 해하는 그런 위험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았어요.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넉넉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뭘 배웠을까요? 애굽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었던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자족하는 법. 그러면서 나눔도 배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자족할 줄 알 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 하는 사람은 절대 나누지 못해요. 아무리 재벌이 돼도, 아시잖아요. 재벌이 돼도요, 자족이 없는 사람은 나누지 못해요. 근데 일용할 양식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도요, 자족할 수 있으면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눔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감사를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직 은혜였고 감사였고 기적이었어요. 지난주에 이제 여성 사랑방 1부 모임 하고 나서 2부 모임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같이 좀 있었는데요. 또 먹을 걸 이렇게 사오셔가지고 그때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다 기억나실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이 얘기를 뭐 몇 번 하시고 다들 은혜를 받는데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감사가 기적을 낳은 게 아니고요, 기적과 같은 삶을 통해서 그들은 감사를 배운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도저히 생존할 수 없었던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자유민으로 훈련받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고 그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실제적이고 환경적인 광야를 경험했다면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심정적인 또 실존적인 그런 광야를 겪으면서 산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21세기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외형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죠. 뭐 잘 살아보세요. 뭐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같아요. 어떻습니까? 풍요롭고 뭐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네마다 뭡니까? 그 먹자골목 있고 이렇게 슈퍼 많은 이런 나라가 뭐 몇이나 되겠습니까? 넘쳐나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가면서 겪는 것은 뭡니까? 광야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루하루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건 어른들, 지금 이제 노년 인구가 많은데 노년들 오래 사는 게 그렇게 축복 같지 않아요. 참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청년들 어떻습니까? 기껏해서 공부해서 대학 갔는데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려워요. 학생들은, 뭐 어린 애들은 행복합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얘기하는 게 뭐 행복하지 않다. 부모는 다 해주는데. 하루하루의 삶이 퍽퍽하고 힘들고 위험하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린 개인적인 광야도 경험하잖아요. 우리 사회 자체가 참 힘들지만
개인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질병을 얻기도 하고 또 고난으로 해서 개인적인 광야도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자족함이 무엇인지도 배우게 되고 감사가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자, 넉넉하고 별 문제 없었을 때는 몰랐는데 광야에 놓이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기 시작해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날마다 새끼 이렇게 먹고 사실 수 있으면 기적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린 광야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우리 장사님 농담으로 고난 없으면 어떻게 예수 믿어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 고되고 위험한 광야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또 새롭게 경험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게 그냥 찬송가 가사가 아니라 나의 실제적인 고백이 된단 말이죠.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거칠고 척박하고 위험하지만 아름다운 거예요. 황량하지만 넉넉함이 있습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에서 얘기했지만 사막이 아름다운 건 거기에 샘이 있기 때문이다.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거기에 은혜의 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세워진 교회일 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것이 넘치는 것 같은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광야 같은 이스라엘에서 개척 목회도 했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이 땅에서도 개척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둘 중에서 어디가 진짜 광야일까요? 어디가? 저는 이스라엘인 줄 알았더니 이 땅이에요.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인데 겉으로 보면 넘치니까 가나안 땅이죠. 근데 이 땅에서 목회가 더 광야인 것 같아요. 더 어렵고 힘들고 유혹도 많고, 또 교인들도 그렇고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루하루가 싸움이고 보장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광야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흔히 애들이 말하는 맨 땅의 헤딩, 우리 교회예요. 그게 맨 땅의 헤딩, 그렇게 시작한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작고 연약한 미자립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돌보아 주시고 채워주신 은혜는 마치 기적과 같습니다. 때마다 만나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배우게 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저를 그렇게 이끄시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더니 여기서도 계속 그렇게 신뢰하라, 이렇게 배우게 하시죠.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순종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부흥이 뭡니까? 교회 그냥 덩치 커지고 교인들 많아지고 건물 하나 짓고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 주인 되시고 우리 교인들이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교회, 이거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마음을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자유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교회의 자금도, 재정적인 미자립도, 매달 내야 하는 월세도 우리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돈이 우리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얽어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을 하나 좀 할까요? 지난 주 중에 제가 새벽 기도 중에 갑자기 이런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맞죠? 근데 제가 늘 고백을 했는데 이게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한 1년 지나고 한 2년째 3년 이렇게 되면서 좀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정체 이런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제가 이제 작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동기들, 제가 나보다 신학교 때 잘난 게 없었는데, 지금도 나보다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닌데, 왜 저 친구는 저런 교회를 갔지? 뭐 이런 비교.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 위축감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겸손이 아니라 실제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도 주시고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당신의 주권 하에서 각자 쓰시는 목적이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권세자겠느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겠느냐? 목회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기성교회 가겠느냐? 맞죠?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병든 기성교회들, 지금 오래된 교회들수록 중병을 앓고 있거든요. 그 교회 가서 교회를 고쳐야 돼요. 그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가 필요해요. 건강한 교회들이 필요해요. 그 개척의 사명을 해야 되는 거, 어떤 사람은 선교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선교지 가가지고 치열한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공평하시게 이스라엘에 이어서 이 땅에서도 개척 목회를 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자유합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광야에서 그들은 자유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 광야길에서 누구보다 자유하며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길을 잘 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 바라보고 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광야길이랄지라도 거기에는 은혜의 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가서 모세 아론은 이렇게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죠.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은 너의 노예가 아니라 그분의 자유로운 백성이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참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아요? 좀 성경에 있을 때 이런 감동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 이 모습 볼 때마다 정말 멋지고 통쾌하기까지 해요. 천하의 바로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멋지고 통쾌한 거예요. 어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예요. 이들은 노예 신분이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 모세는 어땠습니까? 아론은 둘째치고 모세가 어땠습니까? 이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노예였어요. 히브리 노예, 지금도 노예이고. 그리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도망자요. 그리고 망명자로서 미디안의 목자였고,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되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 그가 천하의 바로 앞에서 이토록 당당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놀랍고 멋있고 통쾌합니다. 인생 역전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인생 역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은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며 신뢰하는 이 믿음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능력도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능력은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고 담대하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에 있고요. 그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에 있습니다. 어젯밤 뉴스 보셨거나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감됐죠. 법을 어겼으니까 당연한 것이지만 또다시 전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일이 반복되는 참 속상한 일이에요. 사실은 속상한 일이고 또 기독교인으로서는 부끄럽고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가 대통령으로 선출됐을 때 얼마나 많은 목사들, 교회들이 장로 대통령이라고 해서 칭송을 했습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무슨 기독교 국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입이 마르게 칭송을 했던 장로 대통령이 온갖 더럽고 추한 이익을 추구하고 법을 어기면서 구속 수감이 되었습니다. 구속되기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자필 쪽지가 공개가 됐죠. 그걸 또 올렸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그래도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계속 뜨고 자막으로 떠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 말이 울림이 됐을까요?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좀 감동이 되고 또 교회의 덕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나았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국민 앞에 내가 큰 죄를 지었으니 용서를 구한다. 그렇게 썼더라면 그나마 나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어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순종을 살아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이나 직이나 성공이나 부귀영화로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가족이 좋은 거예요. 부모는 좋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거 가지고 영광 받으십니까? 뭐가 부족하셔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장로이고 뭐고 하는데 뒤에서는 다 더러운 짓 하는데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랑과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신앙의, 이 교회교회 신앙의 기본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을 떨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에서부터 뭐가 나올 거예요? 세상에서 담대하고 당당한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 저 음악 틀어주시고요. 그냥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광야라는 삶, 이 광야라는 삶 속에서 우리가 참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나누며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과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 1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